코로나 확진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육신은 격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앞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저희들은 평안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보지도 못했지만 저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아내도 자식들도 다 죽어버린 그 가운데서도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그 뉴스에 봤지만 그 제철소 안에 지하 벙커에 근 2,000명 정도 되어지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뉴스에서 그 한 분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이제는 3톤이 넘는 그 폭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을 보셨습니까? 가슴 너무 아픈 거 있죠. 여러분, 축구 선수는 아무리 이기고 싶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리고 연장전 있겠죠. 승부가 결정이 안 나면 승부차기가 있겠죠.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만약이니까 시간 끝나버리면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 땅 살면서 모든 것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곁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부 인생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집착하고 그리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좀 더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을 최고의 날로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살리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품고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세우며 그러면서 만약 내 곁에서 떠나야 될 것을 알고 파송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에 가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는 전도해서 얼마만큼 세례를 주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제자로 만드느냐 세우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천국으로 보내냐 그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것 사라져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설교 때 가끔씩 용군의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한 주 한 주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전화 많이 와서 제가 성훈 형제한테 오전에 12시에 목요일 날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근이 형제 아침에 일찍 만나서 나범 지교회로 좀 데리고 와라. 왜냐하니까 전화로만 이렇게 대화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니까 우리 기원 형제도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좀 계속 집중해서 좀 들어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기원이가 하는 말이 형님 나는 아직까지 복음화가 안 되어져서 나도 시원찮하지만 그런데 형님은 복음 말씀 들으면 많은 걸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정옥희 집사가 또 전화해서 용근아, 다른 것을 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기현이는 목사님 말씀 좀 계속 들으라 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 내 형을 가르치냐? 네가 내보다 성경을 많이 아냐? 거기다가 정옥희 집사는 예수면 된다 하고 오직 예수면 끝난다 하고, 근데 목사님 그게 맞는 데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근데 왜 자꾸 오직 예수면 된다라고 그럽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용근이 형제는 예수를 어떻게 아냐? 용근이 형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제되어서 죽음과 지옥과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누가 그거 모릅니까? 진짜 용근 형제,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오케이 되어지냐? 그분이 진짜 창조주가 맞냐? 용근 형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아마 정옥희 집사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 서론적인 부분들은 빼고 이야기한 것 같다.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모유를 먹을 수 있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갓난아이는 모든 것 끝나지 않냐? 예, 갓난아이는 어릴 때는 엄마 품이면 끝납니다. 근데 크면 아니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제가 알거든요. 물고기는 좋은 물속에 있으면 그 물속에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 다 들어있지 않냐? 물고기한테는 물이 부족하냐? 물속이 부족할 거겠냐? 물고기한테는 물속에 있으면 모든 거 있지 않냐?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되지 않냐? 물속 말고 물고기가 땅에도 나오고 싶다면 사실은 죽음이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모든 거 다 끝난다. 그렇지 않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되는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온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지 않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는 내일도 볼 수 없고 한 달 후도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내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나는 체험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지혜, 지식, 보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붙들게 되어진다. 붙들게 되어진다. 가만히 있는 거. 부족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자르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새 가족들 중에 예배 보러 가야지, 거기로 끝나버리면 영원히 뭐냐, 종교인 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으면 문을 좀 열어놓으면 시끄러워요. 밤에 많이 하니까 치킨 배달, 피자 배달, 짜장면 배달 하면서요, 오토바이 이 젊은 친구들이 붕붕붕붕 하면서요. 이번 주 금요철에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 배달하는 이 청년들이 있잖아요, 4명이 딱 해가지고 스피드를 즐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헬멧 안 썼죠. 이래가지고요, 맞은편에 경찰차를 보고요, 네 우리 잡을 수 있는가 일부러 빵빵빵빵빵빵 하면서요, 경찰차 앞에서 약을 올리면서 흔들면서 가는 게, 경찰차 아무리 삐용삐용 하고 가도 못 잡. 내가 그래요, 이 새끼들 봐라, 내도 같이 따라가서 경찰하고 잡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블랙박스에 얘들 오토바이 다 찍혀져 있거든요. 내가 이거 경찰서에 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근데 요즘 보니까요,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가, 어제 제가 처음 봤어요. 피자 배달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와. 근데 여러분, 이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동차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충전할 때 앞으로는 우리 무선 패드처럼 차가 그냥 무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딱 이렇게 올라가면 뭐하죠? 충전 급속도로 되잖아요. 그리고 대전 같은 데 세종시는 지금 뭐하죠? 길에다가 이 충전된 전기차만 다닐 수 있도록 길에다가 무선 패드를 전부 다 깔아놓고 다니면 계속 충전되도록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목욕탕에 때 안 밀면 찝찝한 것처럼,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러 가주자, 예배 한번 보러 가자, 영화 한 편 보듯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영혼은 엄청난 위로부터 임하는 보좌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강팍한 우리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마음도 바뀌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충성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서 충성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신하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에 완전 복종한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한다. 그 마인드가 충성의 마인드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그러면 동쪽으로, 하나님이 서쪽으로 그러면 서쪽으로. 아니, VIP를 모시는 VIP 1호를 몰고 있는 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세종시 청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가야지, 대전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의 상사를 모시는데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인도를 받는데, 스케줄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충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대로 아멘 감사함으로 가는 그 걸음이 충성된 걸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충성된 일꾼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보니까 빈손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도 모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이 하니까 더 많은 걸 얻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롯이었습니다. 이 롯이 목초지가 부족하여서 물이 많은,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같은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인 아브라함은 네가 자 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 하면 나는 자 할 것이다. 왜? 너의 목자와 우리 목자가 목초지가 부족해서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너 이제 나를 떠나도 되겠다. 그러면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산지, 돌밖에 없는, 물이 없는 산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그 땅을 변화시킬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부패되어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을 보실 때 의인 10명, 전도자 10명이 없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더 이상 시간을 더 줘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유황과 불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산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은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니 네가 받는 모든 것은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혼자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를 세지 못할 정도로 네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것이다. 롯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주관대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맞다. 내가 어떤 거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걸 해보니까 아니, 틀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담을 하고 부부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후대들의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제게 진짜 상담을 할 때는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필경, 바른 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거기에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노총각, 노처녀가 아무리 선을 보고 해도, 데이트를 해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 내려놓고 결혼 정보 회사가 소개해 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 신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신랑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더 늦으면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척하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가 신랑 검정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하니까 신랑이
네, 신부 하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정머리가 신랑을 남편으로 알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석 달 후에 아내가 남편 머리, 자기 머리 하얗게 염색했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딱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놓고 만약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내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저에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는데 억지로 염색해버려요. 흰색으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오늘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 계신 우리 장인이 마산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조직검사를 하니까 암이에요. 근데 진짜 의사들 중요하거든요. 그죠? 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조금만 소망을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한번 싸워 봅시다. 근데 이미 암입니다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거의 자신이 안 걸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개를 흔들면서 이러면서 암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자분은 어떻겠어요? 삼성병원에서 딱 암이다라고 진단 딱 내려지니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에 거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모시고 이제 대구로 이렇게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큰 병원 가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니까요. 아니, 나 죽어. 나 암이 돼. 안 된다잖아. 아니요, 아버지, 큰 병원 가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에 큰 병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쉽지 않은 거지만 이 주치 선생님이요, 어르신 요즘 암 많이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일 정도로 암 치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 말 딱 듣는 순간요, 다리에 힘이 올라가는 거라. 이래가지고 매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하만에서요, 눈 많이 올 때도요,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같이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이 주사 하나, 호르몬 주사 하나 맞는데, 근데 마산 삼성하고 같은 데 아닙니까? 예, 지금은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서울로, 한 번은 마산에서 처방대로 이렇게 맞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장인어른이 그 자리에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 구경도 오는데 그게 무시라고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근 5년간을 이렇게 가시더라니까요. 절대로 삼성 안 간대. 여기 마산. 왜? 서울 구경도 가는데 그거 뭐. 여러분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요, 육신의 암보다는 더 무서운 게 있잖아요. 육신을 중독되게 해서 완전히 많이 하니까요, 영혼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흑암, 이걸 안다면 아무 사역자, 아무 교회에 붙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섰을 때 제가 뭐 실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사람이 멋쟁이해서 제가 여기 섰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거 하나 딱 가졌다니까요. 내 교회, 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아멘 하면서 청소기처럼 흡입을 했다니까요. 전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 키 크죠, 경상도 사나이죠, 목소리 엄청 강하죠. 침 얼마나 튄지. 왜 그때 밑에 턱이 이만큼 나오셔가지고 이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앞턱이 나왔다니. 거기다가 어렸을 때는 말 더듬이거든요. 더듬 하다가 이래 했다. 근데 이 턱이 나오니까요, 침이 말할 때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이 수술한 걸 뭐죠? 턱 까가지고 집어넣는 거, 얼굴 적게 하는 거, 그 수술했다니까요. 한 달 넘게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도 많이 하니까요, 그 말씀 그게 그대로 저게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적어놨던 거 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만약 기도 저는 따르게 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 충성할 때 기쁨과 은혜, 그러면 가로를 앞으로 치든 가로를 뒤로 치든, 그래서 저는 늘 저 이름 됐어요. 길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사모님, 사랑하는 성안이 좀 챙겨주실래요? 저희 사역자들이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새 가족 딱 있으면 팔짱 딱 끼고 많이 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엄청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니까 이 엄마 아빠는요, 자녀들 그냥 보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봅니다. 그렇겠죠. 제가 오늘도 딱 김혜숙 집사님 옆에 있는데 우리 성환이가 딱 끼고 있어요. 그 말은 많이 하니까 뭔가 중요한 사인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용히 집사람 불렀어요. 성환이 귀에 이어폰 빼게 해라고. 전화 딱 오니까 지금 나가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 암 환자 한 사람 고치는데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혼을 치료하는 일은 오직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출애굽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리는 희생 제물 오시는 그 메시아 오실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충성된 자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딱 만나면요, 속에 자기 것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느냐? 인본주의 극치를 합니다. 죽었어. 우리가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널 수 있어? 우리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무장을 했는데 우리는 40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우리는 400년 동안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철저하게 군사훈련과 무기를 가진 애국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아예 뭐하냐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가득합니다. 이래가지고 뭐하죠? 이래가지고 홍해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을 대적합니까? 그냥 좀 가만히 놔뒀으면 됐지.
우리는 매장지도 없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데. 그때 모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입 다물라, 그 불신앙 다물라. 너희들이 희생 제물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 오실 그 언약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는 여전히 네 오랫동안 쌓여진 각인된 그 인본주의 불신앙 가지고 이야기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누가 충성됩니까? 누가 충성된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다 무너집니다. 이길 자들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민족을 치러 오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친을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미 출발할 때부터 이 빵이 누룩이 번져가지고 오래된 딱딱한 빵이 된 것처럼 그걸 오래된 빵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옷도 깔끔한 옷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막을 걸어온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어디서 왔냐?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든 일들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양식만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불신앙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족속들은 다 멸절하라. 그런데 만약하니까요, 그 하친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하친 때문에 멸하지를 못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평생 만약하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발목을 잡게 되어집니다. 왜? 그 짧은 선택, 짧은 결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문이 닫혀졌어요. 어찌 되죠? 저도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진주에 가서 우리 경남에 있는 우리 RTX 우리 신학을 마치고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못 내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성도들 몇 분 안 되는데 그 성도들이 싸움해가지고 갈등해가지고 반이 나가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또 교회도 있고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도 있고 5월 달에 또 개척해야 될 후배들도 있고 개척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현장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우리 목회자 후배들도 있어요.
오늘 가서 제가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개척하고 시작할 때 돈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척해서 시작할 때 성도들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개척하고 전도하는데 교회 부흥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 진짜 하나님 믿냐? 그리고 우리가 부흥 많이 시켜서 돈 많이 월급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개척했냐? 그거 아니지 않냐? 어디든지 보내든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수받지 않았냐? 왜 우리가 정체성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냐? 우리는 큰 교회 하기 위해서 개척한 거 아니지 않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서원하고 소원대로 온 걸음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 교회 안 되어졌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거, 울었던 거, 미치도록 고민했던 거,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조금 하나님이 되게 하신 부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를 다 간직한 사람은 문제가 올 때 압니다. 위기가 왔을 때 압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압니다. 그리고 큰 응답이 왔을 때도 압니다. 큰 응답이 잘 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사람은요, 거기에 들떠가지고 이제 됐다, 성공이다, 보장됐다, 1단계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만약 그 마음에 여호와를 잃어버립니다. 언제 예배했는지, 언제 내가 부르짖는지, 내가 언제 간구했는지, 시작하기 전에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받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기 시작을 하면 오래 묵어져 있던 각인된 것 무너집니다.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뭘 우리가 잘하고 뭔가 막 유익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 땅끝까지 지상 명령, 은혜빛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연애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애를 낳아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 딱 가지고 만약 원팀이 되어져서 온 성도들과 함께 지금 만약 하나님의 계획인 지역 복음화를 놓고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장 가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요, 이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어려움입니까? 무슨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충성된 일꾼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애를 너무 많이 먹이니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요 입이 뻘떡이 나가지고 이 청소년이 이래가지고 막 씩씩씩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 우리 집에 못 있겠어요. 왜? 내 애도 아닌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부모님이 잔소리 제일 적게 할 때가 언제냐 했더만 2월 달요. 왜? 28일까지 있어서.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하면. 왜 부모님이 잔소리 합니까? 근데 왜냐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는 쪽으로 걸어가서 그래요. 전도자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누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는 대로 자꾸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 우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비 안 오는 곳으로 걸어가면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비 오는 곳으로 계속 가면서 왜 비 오지 왜 비 오지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요 유언으로 들었다니까요. 아들, 주 이름 반드시 본교에서 지켜라. 아들, 예배 전 40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너를 돌아보고 새로운 일주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져라. 아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전달할 때 너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라 하면서 10가지를 싹 이야기하잖아요. 누군데요? 록펠로.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이었어요.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를 통하여서 이 아이 모세를 죽이지 못했단 말이죠. 왜? 산파가 은혜를 받아서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이 모세를 죽이지를 못한 겁니다. 석 달이 되어졌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뭐 하죠? 이 아이를 담을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나일강에 흘러보내기 위하여 밖에다가 안에다가 역청, 피지 이걸 가지고 만하니까 바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록펠로가 아니 그러면 나일강 주변에 기름 덩어리가 있다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연구팀들을 보내가지고 만하니까 석유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한동대 포항에 있는 하나님의 후대들, 선교사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일대 총장,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래 초빙을 받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우리 여기에서 잘 인도받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한국에 그 시작되어지는 학교 어려움이 많을 건데 거기 가냐. 그래가지고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인도받은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안을 받고 그 다음 주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 가는 거예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 두 부부가, 이 김영길 총장님입니까? 가슴이 쿵탁쿵탁 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지금까지 잘 생활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두 분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울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작하는 학교의 총장이 되어졌는데 많은 일들 때문에 마저 감옥에도 가게 되어진 그 잘못된 일들 때문에. 근데 누명 다 벗고 학교가 든든하게 서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오늘 또 설교 또 우리 목사님 나보고 치네. 에이 또 저 사람 들추어서 세우네.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자랐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내 영이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새 가족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세밀하게 인도받는 우리 온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만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